소원합니다. 이 땅에는 지혜로운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가치 없는 무가치한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인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그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총회 이단 대책위원회 세미나가 이제 대구에서 있어가지고 다녀왔는데요. 그 교회는 대구에서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예배당을 잘 짓고 또 우리 교단의 총회장까지 하시고 그렇게 아주 주목을 받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가치 없는 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많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서 결국 불명예스럽게 목회를 그만두게 되어졌습니다. 수년이 지났는데 어제 가보니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교회가 얼마나 안정이 되고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됐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정말 복음의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한 분의 지도자 때문에 교회가 많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공동체가 안정이 되고 끊임없는 부흥이 되어져서 한국 교회에 정말 기감이 되는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가 된 것을 보면서 한편 감사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끊임없이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해 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가치 없는 무가치한 것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면서 살아감으로 자신도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가장 가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지혜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이렇게 13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지혜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지혜가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끊임없이 받아서 누리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래서 가장 지혜가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혜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은금을 좋아하죠. 금은보화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은금을 좋아하고 금은보석을 좋아합니다.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는 아무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남성들도 보니까 금목걸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금팔찌 차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하던데, 여러분, 금은보화 일시적이고 순간적으로 위로가 되고 이안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 이안이 되고 기쁨이 되지만
영원하고 지속적이고 온전한 그러한 복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비하면 지혜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삶의 전길에서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것은 지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모든 것을 이루게 하지만 금은보화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온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한 것을, 영원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제 아내에게 이제 금목걸이를 해줬는데, 신혼여행을 여러분 이렇게 이제 부산에 이제 갔는데, 태종대에 이제 신혼부부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여행을 이제 가는데, 가다가 이제 둘이 장난치면서 저녁에 와서 보니까 금목걸이가 없어진 거예요. 신혼여행 한전이 기분 잡쳤습니다. 여러분, 이 금목걸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실제 삶에 얼마나 관계 속에 진정한 도움이 되고 진정한 능력이 되고 진정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금은보화보다 지혜가 훨씬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가장 값진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어떤 재물과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낫기 때문에 지혜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16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17절 시작.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혜를 가지게 되었으면 장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부귀가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지혜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 길이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리라. 장수와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지혜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지혜가 장수의 복을 받게 되는가라고 말할 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지혜롭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저것은 내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단호하게 끊습니다. 내 건강에 유익한 것에 대해서 잘 판단해서 그것을 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지 않아야 될 부분들은 먹지 않고 먹어야 될 것은 먹게 되어지고, 그리고 몸을 잘 관리하면서 잘 지켜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너무 무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면서 잘 유지하고 관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음식을 취해도 지혜로운 사람은 적당하게 취하면서 내 건강에 해로운 것은 끊어버립니다. 김진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세미나를 갔더니 젊은 청년이 손을 부쩍 들면서,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고 해보라고 그랬더니, 성경에는 담배 피우라는 말씀도 없는데 왜 교회 다니면 담배 못 피우게 합니까? 성경에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다는 거죠. 아마 그 질문한 청년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목사님께로부터 자기에게 좀 위안이 되는 말씀을 할 것 같아가지고 아주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 사람아, 하나님께서 담배를 허용했으면 머리에 굴뚝을 만들어 줬지. 굴뚝도 없는데 그걸 피우게 되었으면 우리 몸이 상하게 되는 거지. 담배 피워서 건강에 이로울 것이 뭐 있는가? 굴뚝이 없는데 때리 피우게 되었으면 몸이 상하게 될 수밖에 없지. 나도 과거에 몇 년 동안 담배 피워봤는데
아무 이로운 것이 없다. 그래서 단호하게 끊고 지금까지,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안 피웠지만 담배 안 피운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몸에 해로운 것은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끊고 절제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니까 장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혜는 장수의 복과 부귀의 복, 쓸데없는데 허비하거나 소비하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너무 강하게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장수와 부귀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혜가 부귀와 장수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저 즐겁게 스트레스를 다 이렇게 떨쳐버리면서 무리하지 않으면서 즐거움을 추구해 갑니다. 언제나 여유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살롬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지혜의 가치는 장수와 그리고 건강과 그리고 평안과 그리고 보호와 그리고 즐거움이 주어지는 이런 결과를 갖기 때문에 지혜가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여러분, 지혜가 가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혜는 생명나무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뭡니까? 이런 나무를 심었어요. 생명나무는 잘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나무는 잘 자라게 됩니다. 시절을 쫓아 잎을 내고 가시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다 보기도 좋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농부들에게 이 생명나무는요, 잘 자라서 가시를 맺게 되었으면 농부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안식을 주는지 몰라, 행복을 주는지 몰라요. 그 가위를 먹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기쁨과 행복을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도 이롭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거죠. 지혜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도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도 이롭게 다른 사람도 이롭게, 자기도 복을 받게 하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는, 이것이 지혜인 것이에요. 지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잠언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혜가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까? 19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로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어요. 창조세계, 피조세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운 지혜가 거기에 배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창조 때 발동되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되었으면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훨씬 더 지혜롭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창조적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지혜가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창조적 삶이 아니라 아주 이렇게 망가뜨리는 삶을 살게 되었고 파괴적 삶을 살게 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창조적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고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적 인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살아갈수록 필요하고 살아갈수록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정말 가치 있는 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시고 근원이시고 출처이시다. 그러니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발동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고 탁월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근간이 되시고 출처가 되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는 거죠. 부를 구할 수 있고 장수를 구할 수 있지만, 지위와 명예를 구할 수 있지만,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구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지혜를 솔로몬이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세계 최고의 지혜자, 지혜로운 왕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가질 때마다, 내게 주어진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한마디가 이런 복잡다단한 얽히고 섞인 문제를 쫙 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대구에 회의하러 내려가면서 세미나 섬기기 위해서 이제 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 교단을 지키고 또 한국 교계에 중요한, 우리 교단에서 결정하게 되었으면 교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잘 이렇게 우리가 회의에서 결정하게 하셔서 우리 교단 교회와 한국 교회에 정말 이롭게 하는 그런 결정안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어요.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빨리 회의가 끝나야 정식사 하면서 세미나 인도하는데 너무 이렇게 의견들이 달라가지고 회의가 도대체 끝나질 않는 거예요. 가만히 듣다가 제가 이렇게 하십시다 그랬더니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그렇게 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순간적으로 끝나버렸어요. 아멘을 안 해줘도 괜찮아. 내가 지혜롭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중요한 결정, 교단을 지키고 교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 하게 해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어요.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지난번 모임에 전주에서 했는데 우리 교회 사역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오셔야 해결되는군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범사의 모든 일에 모든 때에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를 끊임없이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계시가 두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 자연의 운행, 자연의 그 모든 조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이 계절의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가르쳐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질서대로, 모든 것을 순서대로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자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지혜가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이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열망이 있어야 되어지는 거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이 자연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습득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가야 하는 거죠. 특별히 특별 계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다 지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에도 기도에도 고백을 했습니다만 온 교우들이 지금 성경 통독하면서 큐티하면서 성경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필사하고 있는 것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주어지게 해주셔서 지혜롭게 주어진 모든 삶을 잘 판단하고 잘 결정해서 살아갈수록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지혜를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지혜로우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지혜로운 삶을 사는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지혜롭지 못하는 삶이구나. 정면교사, 반면교사를 삼아서 끊임없이 지혜를 배워가야 되는 거죠. 나는 다 아니까,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나는 잘 나가니까 더 이상 내게는 그 누구에게도 지혜를 배울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워런 버핏하고 정식 식사하는데 수십억을 이렇게 주면서 대기자가 지금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있는 것입니까? 점심 한 그릇 먹는데 식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한마디 듣는 것이 자기의 인생에, 자기의 사업장에 완전히 이 판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수십억을 주면서 점심 한 그릇 먹으려고 대기하고 했다는 거죠. 앞서간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정면교사를 배우는 거죠.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반면교사를 삼아가지고 끊임없이 배워가는 거죠. 그럴 때 지혜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판단력과 의지를 가지고서 지혜의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결코 지혜가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지혜를 잘 지키면서 가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지혜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잘 지키면서 지혜가 나를 떠나가지 않도록 지혜를 꼭 붙잡고 지혜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지혜를 가진, 가장 가치 있는 지혜를 가진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여러분, 지혜를 가진 자, 가장 가치 있는 지혜를 소유하고 지혜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지혜의 최고봉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생명력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죠. 영혼의 생명을 가지게 되어지고 육체의 생명을 더 건강하게, 더 튼실하게 가지게 되어지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2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하나님의 살롬이 자기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혜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살롬이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삶을 살기 때문에 언제나 그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리지 않습니다.
참된 평강과 자유함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복이 뭐냐라고 말할 때 24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겠고 내가 누운 적 내 잠이 달리로다. 단잠을 자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3일 동안 잠을 전혀 자지 않게 되었으면 사람이 심령이 다 새해가지게 되어져, 정신이 혼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룻밤만 잠을 설쳐도 하루 종일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희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흐릿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멍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단잠을 자게 한다라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이 어떤 복이냐, 여러분 26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지혜로운 사람은 의지하게 해 주셨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면서 내게 믿음과 건강과 능력과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혜자에게 무엇을 주는가?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한 사람이 한 공동체를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백성들을 다 물리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희망의 등불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진정한 승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닙니까? 이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를 가지게 되었으면 피할 것은 피하고 취할 것은 취하면서, 이때는 도전하고 이때는 멈추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판단력이 생기게 되어지면서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잠언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근간이 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밤에 우리가 구할 건 많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것도 다 좋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가 저 목사에게 임하게 해 주셔서 공동체를 잘 이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고 얼마나 급한 기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중보기도 하잖아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또 순장들, 지역장들, 기관장들, 팀장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 공동체를 잘 이렇게 평화롭게 은혜롭게 그리고 아주 이렇게 부흥하게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온 교우들이 기도하여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공동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로운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과 지혜와 건강, 이 세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건강해도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쓰임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믿음과 지혜와 건강을 주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아무리 가능성이 보이지 않다 할 끊임없이 부모가 기도로 심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위탁해 주신 귀한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정치적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번 주에 여러분 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이번 주 다음 주에 결정 내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전국에서 정말 헌법재판관들이 지혜로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서 잘 판결을 내리고, 판결을 내리게 되었으면 내린 것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수용하고 따르고, 그러면서 나라가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헌법재판관들과 정치인들과 그리고 교육계에 있는 분들과 경제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혼란스럽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 밤에 많은 것을 기도하지만 그 중에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님 온 교회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공동체가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두 번째 교훈이 뭡니까? 지혜를 끊임없이 배워가자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여러분 다락방 안에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지혜를 배우는 거야. 저 권사님이 저렇게 사시니까 너무 가정이 참 복되구나. 나도 저렇게 저 권사님의 지혜를 배워야지. 저 장로님의 지혜를 배워야지. 저 제사님의 지혜를 배워야지. 정말 우리 모두에게 기감이 되어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정말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야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야지. 그리고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고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배우는 거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은행을 행하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가지 말아야지. 여러분, 실망스럽지만 우리는 그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배움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움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김영석 교수님 106세가 되셨는데 종종 말씀을 언급하지만 그분은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신문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퍼 신문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신문을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지만 온거지에다 옮기는 거예요. 온거지에 쓰면서 그것이 곧 책으로 출간되어져서 책이 수십 권 지금 출간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이고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배운다는 거예요. 누가 다 합니까? 누가 다 이루었습니까? 아니에요. 끊임없이 배우자. 끊임없이. 어제 대구 갔더니 아주 대구에서 목회를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친구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노회의 노회장이라서 그분이 이제 설교하고 내가 축도했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이렇게 한 15년 만에 이제 만나서 교제하면서 보니까 배울 것이 많더라고. 배울 것이. 그래서 내가 대구 가서 한 수 배우고 왔어. 배우고자 하면 누구에게든지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들은 배우지 못합니다. 배우지 않으니까 성숙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굳어버리는 거예요. 굳어버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문제가 되어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는 것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크고 작은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범사의 지혜자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거야, 그렇게 느껴질 때마다 물리치고 뿌리치고 언제나 지혜 안에 거하면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 나도 지혜로운 자가 되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도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는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 범사의 지혜자로 살아가는 온 교회, 온 나라, 온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